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교사들은 이렇게 떠들어댔다.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없소. 마찬가지로 사탄이 사탄과 싸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소? 사탄의 나라는 서지 못하고 망해버리지 않겠소?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 또 입을 함부로 놀려 어떤 욕설을 퍼붓든 다 용서받을 수 있소. 예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자신에 대해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 명단이 마가가 왜 기록했는지를 좀 살펴봤었어요. 이 명단을 보면 특별하게 그들의 직업이나 출신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는 그들이 어부를 뽑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들의 멤버들 가운데 정치적으로 서로 상반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은 누가 기록됐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기록돼 있어요. 이것을 미리 독자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은 마가는 이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사람, 어떤 대단한 위인들, 때로는 한쪽의 정치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모습이 아닌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사도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명단을 보면 우리는 아마 읽는 독자는 와, 나도 가능하겠다. 나도 예수님의 사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마가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요. 이 일 속에 좀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해석해보고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대요.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요. 점점점 예수님의 활동은 갈릴리에서 넘어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도 몰려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도 몰려오고 점점점 막 몰려오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요. 쉴 시간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선지자 같은 저 분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께 찾아왔었어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었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분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한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그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뭐 했다? 귀신 들였다, 쉽게 얘기하면. 네. 바알세불이라는 당시 그들의 말로 하면 파리 왕,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번역할 수 있고 우리식으로 좀 더 번역해 본다면 더러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더러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소문을 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왔대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기보다는 지금 그 사역을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셨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특정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무리의 사람이 누구냐면 어디서 온 율법교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교사예요. 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교사라는 건요, 마가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의 도시의 수도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교사예요.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학자들이에요. 우리로 치면 누가 찾아온 걸까요? 그렇죠. 서울대 교수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서울대 교수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회방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이 굉장히 싫었나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자신들의 그 성경을 가르치는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저 예수에 대해서 폄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 더러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가 지금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됐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님을 믿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고 있는데 저기 서울에서 교수들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설명하시겠죠.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서 한 거고 나는 욕심이 없고 정말 이 일은 좋은 일이야 라고 우리는 해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실 이 교수들과 이 성경 교사들과 상대하려면 뭘 갖고 싸우면 제일 좋아요? 그들을 이기기에. 완전히 이들을 밟아놓으려면 뭘 가지고 그들을 밟아놔야 되죠?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니네가 성경을 얼마나 알길래 지금 나에게 도전하느냐라고 하고 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수준에 대해서 아주 찔러가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 좀 다르게 대응하세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유치하게 아주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교수들이나 굉장히 배운 사람이 왔으면 거기에 걸맞는 상대가 아니라요, 그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너희들은 아주 아이들조차도 알 수 있는 기초적인 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반박하시죠. 그 반박이 무엇이었냐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왜냐하면 사탄이 목적을 가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탄의 나라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의 목적. 그렇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고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더 사탄의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가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그의 목적일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람이 회복되고 있으면 사탄의 나라는 흥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넘어서 너희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구나라고 그들에게 대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였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넌 기도해봤냐? 너가 해서 사람이 치유되는 거 있었냐? 왜 내가 한다고 너는 시기하느냐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때로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거라고 설명했을 텐데, 예수님은요 아주 단순하게 너희들은 기초적인 논리도, 너희들이 하는 말조차도 이 절대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말 그대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앞에 전제 조건을 하나 대세요. 뭐냐면 모든 죄는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대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려움에 또 빠집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논리적인가요? 성령을 모독한 죄도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고, 그러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다른 모든 죄와 뭐가 다르기에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용서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네. 당연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면, 근데 여러분 용서 못 받나요? 하나님을 모독하면 용서받을 수 없나요? 그렇죠. 이 본문과 사실은 이 본문에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탄의 편에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사탄의 부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위와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지, 나는 하나님 나라 싫어요. 나는 예수님 싫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어요. 라고 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면 하나님 어떤 분이 되세요? 나쁜 분이 되세요. 은혜로운 분이 아니라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나 일로 갈 거야, 나 나갈 거야 하는데 억지로 잡아다가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유를 꺾어버리는 행위와 같거든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인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시죠? 단번에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연속적인 건가? 양면성이 좀 있기는 해요. 자, 우선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집회를 할 거예요. 집회를 딱 하고 자 예수를 믿기로 하신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예. 내가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는 무슨 시간 안에 있냐면 지금일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가 5년 뒤에 내가 그때 좀 감정적으로 격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러고 그가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그 구원은 현재적인가요? 연속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적으로 지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이 미래에 그가 연속적으로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임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것도 이게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거의 차이인데요. 위에서 보면 그가 부정해도 하나님이 잡아다가 혼내시고 때려서라도 다시 아이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면 구원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초등학교 때 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정말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었던가요? 여기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구원은요, 그들이 현재적으로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미래에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이것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속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믿음의 과정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단번에 구원하고 끝 이거는 뭘까요? 이런 이단이 하나 있어요. 구원파. 네. 그래서 구원파한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너 언제 예수를 믿기로 고백했어? 그러면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그때 얘기한 게 끝이에요. 얘기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원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진짜 그의 믿음은 뭘로써 구원이라는 게 나만 나 믿어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일어나려면 누가 거기에서 손을 뻗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뻗으셔서 그를 끌고 가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쭉 봤더니 그는 고백했는데 인생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아요. 그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다른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일어날까요? 연속적이라는 것은요.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도 연속이 필요하지만요. 그 연속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해요. 예. 그래야지 우리는 연속적으로 하나님 믿음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걸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요. 우리가 사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약에는요. 누구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연속적인 하나님의 그를 이끄시는 그가 끊임없이 나름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누가 자꾸 끌고 가요. 예, 우리 문어크처럼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반대로 불신앙은 어떨까요? 맞아요. 끌려간다니까요. 끌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믿어 하는데 저로 혼자 계속 가요. 계속 가요. 하나님을 아니 너 태초에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구원이라는 건 이런 어떤 연속적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같이 상호적인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게 구원이지, 혼자서 나는 오늘 믿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거나 나는 오늘 안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입으로.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너 그냥 그래 가라, 내가 너를 존중해 줄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사실 불신앙도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때 다시금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데 구원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 불신앙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구원의 어떤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왜곡돼서 듣게 되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많이 배웠어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거나 교회가 결정한 것에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있잖아요. 저도 배운 적 있어요, 사실요. 네. 네. 그렇게 악용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교회 결정과 목사님의 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가 정말 나쁜 의미로 그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요? 아니에요. 예. 성령을 모독한 죄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는 사탄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죠. 적극적인 불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잘 몰라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잘 몰라서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람들에게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요,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시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싫으니 너희들의 나라에 가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맞아요. 그냥 잘 몰라서 그냥 난 모르면 잘 모른다 하고 적극적으로 나는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건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을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사실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가 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면 그는 현재이자 미래가 불신앙으로 끝나겠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믿음이 현재로서 연속적으로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신앙도요, 현재로서 그리고 연속적으로서 자신이 불신앙적인 태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끔 만들기도 했거든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 어디 있나요? 예, 맞아요.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하죠. 자신을 따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그들을 사로잡고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과 같아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자신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사역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요, 요즘은 저런 젊은 사이비도 있구나. 선교사란 이름 달고 전도사란 이름 달고 목사란 이름 달고도요, 끊임없이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칭 예수가 되고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비틀어 꼬면서 방해함으로써 그들을 사로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옥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저는 그들에게 속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지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는 알아야 될 게,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목사님 말씀 안 듣거나 교회가 하는 일 좀 못했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누구를 대항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대항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갖지 못하게끔 막는 사람들, 그것이 종교든 정치든 아니면 과학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저는 성령을 모독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뭐 나중에 어떻게 결혼해서 살았고 그가 뭐 사람들을 속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고 부활한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나와서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런 세대 가운데 분별하며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에도요, 이 두 가지 일들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흥할 때마다 모두 같이 커진다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들도 같이 커져요. 네.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까지 들려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두 가지 일들이 커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일도 같이 일어나냐면,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도 같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들과 단순하게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 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포모는 제가 여기 와서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어디 가나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만 운동하러 나가면
뭐 다양한 그 성령을 모독하는 분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성령을 모독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한갖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일러주고, 때로는 그들이 좀 긍휼히 여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에게 용서가 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의 삶에 막 그렇게 따뜻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흥황할 때마다 이 일도 같이 일어나요. 복음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땅에도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저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구나. 그리고 저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요.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건요, 저는 이것 또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봐요. 말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라. 말 안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행동을 한 자녀에게 이 자녀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말 안 하면 돼요. 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좋은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큰일 나게 돼. 망하게 돼. 그렇게 살면 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건요, 그 사람을 사실 미워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조차도요, 사실은요, 이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우리 마음은 미울 때도 있죠. 너 그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지 말아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기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사람 옆에 계신가요? 주변에요? 네,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 대응해서 살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큰일 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회개해야 돼. 너가 실망한 건 알지만,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상처받는 거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너를 성장시키고 너를 더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야. 설명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